새 소망과 새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만나니까 더 반갑습니다. 제가 올라오면서 엘리베이터에서 우리 한영섭 솔리스트를 만났는데 어제 이렇게 송구영 흥예배하고 또 주일을 하고 하는 경우는 참 오랜만이에요. 그렇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랬더니 날마다 봐서 더 반갑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진심인지는 모르겠으나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제 나눴던 것처럼 신명기라는 책은 이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광야 40년을 마무리하는 그런 때에 알려준 긴 설교, 한편의 긴 설교나 마찬가지입니다. 무려 34장짜리 긴 설교인데 그 마지막이 우리 어제 나눴던 마지막의 시작 부분이 모압 언약이라는 어제 나눴던 얘기고, 오늘 나누는 33장은 뭐냐면 모세가 마지막에 모압 언약을 하고 마지막에 뭘 하냐면 이스라엘 12지파를 막 축복을 해줍니다. 축복을 해주는데 오늘 그 중에서도 29절은 뭐냐면 가장 마지막에 12지파가 아닌, 이스라엘에 속했지만 12지파가 아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12지파가 아닌데도 이스라엘이냐? 그렇죠. 애굽에서 출애굽한 많은 민족들, 많은 사람들 중에 12지파가 아닌 수많은 잡족, 옛날 성경엔 잡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민족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혈통으로 구분된 집단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란 말은 믿음으로 구분된 집단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이제 우리들 스스로를 이스라엘이라고 치환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기독교인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외국의 중동 지방에 있는 다른 민족을 자기 자신, 동양인인 피부색도 다르고 다 풍습도 다른데 동양인인 자신하고 동일시시키는 이게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상히 여기실 것 없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어떤 특정한 핏줄, 혈통으로만 묶인 민족의 이름이 아니라 처음 생길 때로부터 믿음이라는 것으로 묶인 그런 민족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내용들을 쭉 얘기를 해갑니다. 아무튼 모세는 그런 이스라엘,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그 축복의 핵심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해, 꼭꼭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냐? 하나님이, 축복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꼭꼭 기억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명기 33장 29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왜 안 나와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민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모세가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저 어제 나눴잖아요. 모세는 나름 억울했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고난만 쎄 빠지게 하고 내 인생은 뭔가,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는 왜 고생만 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믿음의 민족들에게 광야 생활 40년을 돌아보면서 다시 자기 인생을 평가하라는 겁니다. 그 모든 순간에 내가 당한 건 고생이 아니라 뭐였다?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한테 하는 말이, 이스라엘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봐야 한다. 그동안 우리가 고생만 하고 상처만 받고 배고픔만 당하고 힘들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가득 받았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지난 시간을, 자기의 인생을 재해석하는 겁니다. 재해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재해석하는 것이 몹시 중요하죠.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앞에는 이제 베드로랑 안드레, 다른 공간 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베드로랑 안드레를 딱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은 유독 베드로, 안드레만 아니라 이 나다나엘이라는 제자를 부르신 장면에 주목을 하고 부각을 시킵니다.
이 나다나엘이라는 제자는 성경에는 또 다른 이름인 바돌로메, 돌로메의 아들이란 뜻이 되어 있는 바돌로메라고도 나오는데, 이 나다나엘이라는 제자를 만나시면서 예수님은 다른 제자를 부를 때랑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제자들과는 이 사람 나다나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이라는 제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본문 앞에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랑 요한을 제자로 바닷가에서 부르시고, 그 다음 날 됐을 때 빌립이라는 제자를 또 부르십니다. 이 빌립이라는 제자를 부르셨는데, 빌립이랑 근처 동네에 살고 있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빌립이 나다나엘한테 가서 말하는 거예요. 야, 나다나엘아, 나 예수님이라는 사람 만났다? 근데 이분이 성경에 예언한 바로 그분,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그분이야. 그런데 그분이 나사렛 출신이다. 나다나엘이 그걸 듣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복의 친구, 아니 어떻게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날 수 있는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러는 겁니다. 본문에 말하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는 말은 나사렛을 비하하는 말이 아니고, 여기 이 제자들은 대부분 나사렛 지역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베세다 출신인 빌립하고 그 옆 동네 나다나엘은 가나 사람이거든요. 갈릴리 가나. 그것도 다 나사렛 지역이라고 불리는 지역들입니다. 자기가 살던 동네를 비하하는 말이 아니고, 메시아란,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란 나사렛에서는 나지 않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빌립이 이 사람아, 일단 와서 봐봐, 그러는 겁니다. 나다나엘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자마자 대뜸 하시는 말씀이, 너는 간사한 사람이 아니로구나. 너는 다른 마음과 다른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갈망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아니 이분이 어떻게 자기를 알지? 이분이 언제 나를 봤다고 이렇게 아는 척을 하시지? 그런 마음으로 물어봅니다. 누구신데 저를 아신다고 하는 건가요?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네가 빌립을 만나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나는 너를 보고 있었다, 그러시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는 말은 약간 어떤, 딱 그건 관용구는 아닌데 어떤 관용구처럼 쓰이는 말입니다. 고대 근동의 집들은 창문이 되게 작아요. 그럼 창문이 작으면 햇빛이 낮에 잘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책을 읽는 사람, 글을 쓰는 사람들은 집 안에서 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조명이 안 좋으니까 대부분 다 밖에 나가서 쓰는데, 이제 땡볕이니까 어떤 이렇게 높은 사람들은 이렇게 망루처럼 되어 있는 곳에서 공부를 하고 그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잎이 넓은 무화과 그늘 아래서 경전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 하는 말은 뭐냐면, 너 성경 읽고 공부할 때, 너 기도할 때 내가 너를 보고 있었다. 나다나엘이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 민족과 자기 나라에 과연 하나님 나라가 올 수 있을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로마의 식민지로 힘들게 살고 있는데 과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실까? 과연 가능한 일일까?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을까? 그렇게 한숨 쉬며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은 듣고 계셨다는 거죠. 자기는 사랑받지 못한 인간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고 계셨던 겁니다. 자기는 자기 기도가 드리는 자기의 기도가 혼잣말인 줄 알았는데, 그냥 네 혼자 하는 말이지 하는 생각으로 혼잣말처럼 중얼중얼 기도했는데, 사실은 그 모든 기도를 예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듣고 계셨던 겁니다. 나다나엘이 자기의 과거가 재해석되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셨구나. 예수님이 자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이제 자기 인생이 새롭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자기 인생을 재해석하고 다시 이해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우리가 인생을 재해석하고 내가 얼마나 사랑받았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따라해 보세요. 더 크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충분히 받았다는 말을 나누기 위해서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소망이라는 말을 쓸 때 뭘 쓰냐면 좋은 어떤 기대감을 소망이라고 해요. 좋은 일이 나에게 생길 거야. 혹은 좋은 것을 내가 받을 거야. 나는 좋은 사람이 될 거야. 근데 때때로 그 소망이 그대로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고 그 소망이 부수어질 때가 있습니다. 망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소망이 허무해지는 것 때문에 내가 사랑받지 못했다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는 제가 여러 차례 나눴지만 그거는 우리라고 하는 인간이 원래 허무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왜 허무한 존재냐? 여러분들 뭘로 지음받았어요? 우리를 지은 재료가 뭐예요? 흙이에요, 흙.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흙이에요, 그냥. 먼지. 근데 이거는 그리스도인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조금 좀 식견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거대하고 광활한 우주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정말 먼지보다도 작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실패할 때 사랑받지 않았다고 자책하고 괴로워하곤 합니다만 그럴 필요 없는 거죠. 소망이 가치를 갖는 것은 우리 안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믿을 만한 누군가에게 소망을 두었을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의 소망을 누구에게 묶어두었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 묶어두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사랑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 소망을 두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받은 사람은 첫 번째, 자기를 인정할 줄 압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은 굉장히 자존감이 높으시네. 또 어떤 때 이 사람을 만나면 이분은 굉장히 자존감이 낮으시네. 그런 자존감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다들 한 번도 안 보신 것처럼. 이 자존감의 문제는, 그 사람의 자존감이 과도하게 높거나 과도하게 낮게 여겨지는 것은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분의 인생이 어땠는지 상관없이 자기 자신이 사랑받음에 대한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을 때 자존감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받은 사람은 실패하고 상처받고 넘어지고 포기되고 그런 일이 있어도 물러서질 않습니다. 왜냐고요? 나는 사랑받고 있으니까. 내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왜냐? 나는 잘 모르니까. 모를 수도 있지 뭐. 그런데 모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해주고 받쳐주는 분이 계시니까 나는 실패하는 게 무섭지 않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기초가 튼튼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자기의 실제 모습을 자각할 수 있습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자기 인식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self awareness라고 하는데,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줄 아는 것, 그건 사랑받은 사람의 특권 같은 겁니다. 제가 이제 과외를 이렇게 좀 오래 했었었는데, 과외를 하다 만난 한 친구가 굉장히 쿨한 친구였어요. 처음 봤을 때 이 친구가 굉장히 쿨하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시험 보고 나서 시험지를 다시 보지 않습니다. 딱 그런 거예요. 성적도 괜찮아 상위 랭크에 있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더 높은 성적을 원해서 저를 이제 어머니가 저를 해줘서 하는 과외를 치는 거죠. 근데 딱 처음 만남이, 선생님, 저는 시험 보고 나서 시험지를 다시 보지 않습니다. 쿨한 척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본 그 시험지를 그대로 갖고 와서 다시 그 자리에서 풀어보라고 했습니다. 제가 보는 앞에서. 어떻게 풀었을까요? 틀린 문제 똑같이 어떻게 했는데 나 알았는데 이러면서 또 똑같이 틀립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뭘 틀렸는지 모르니까 또 틀리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기를 냉정하게 돌아볼 수 없다면 앞으로도 똑같을 거라고. 여기서 조금도 나아지지 않을 거라고. 근데 이 친구는 이제 가르치면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엄마 아빠가 너무 엄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실패하고 자기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게 조금 이제 이 친구한테는 겁이 나는 거죠. 여러분이 이 학생의 선생님들이라면 여러분 이 학생에게 뭐라고 말해줄 거예요? 여러분은 뭐라고 말해주겠습니까? 뭐라고요? 너는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고. 너 실패해도 안 된다? 괜찮아. 넌 충분히 사랑받고 있으니까. 이걸 계속 얘기해 줘야 돼요. 괜찮아. 다 그럴 수 있는 거야. 지금은 틀려도 되는 때야. 지금은 훈련해야 되는 때야. 그걸 계속 얘기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게 애기들만 그럴까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냉혹하게 볼 수 있는 사람, 냉정하게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만이 사랑받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에게 내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받은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 되냐면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랑받은 사람이 열정을 가진다. 인생이든 뭐든 열정을 가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잘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정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나를 옮겨놓는 일입니다. 굉장히 뭐랄까 수고와 의지가 필요한 일이죠. 열정이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나사로라는 사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이 사람 집에 들러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단이라는 지역에서 나사로의 집에 머무시곤 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하셨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사랑하는 친구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 무덤에서 예수님은 그 친구의 유가족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만 우리 안에도 우리 자신이라는 돌이 굴러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를 옮겨놓는 것이 열정인 줄 알지만 내가 움직이지 않아서 헌신되지 못하는 것을 내가 사랑받지 못한 사람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돌을 옮겨두지 않고서는 우리 자신을 옮겨놓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헌신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한자어인데 말 그대로는 나를 바친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 모든 예배에는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예배에는 이 헌신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를 바쳐야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나를 바쳐서 무언가를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사랑받은 사람의 안정감이 필요한 거예요. 꾸준히 한다는 건 안정감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모르시는 분이 없을 텐데 손흥민이란 분 잘 아셔요? 연봉이 얼마예요? 연봉은 잘 모르세요? 연봉이 1년에 벌어들인 수입이 1,900억. 1,900만 원 아니에요? 1,900억을 버신다고 하더라고요. 이 친구를 제 친구는 아니지만 30살인데 10살 때부터 매일 2만 개의 리프팅, 이렇게 발로 공을 이렇게 통통 쳐서 올리는 걸 리프팅이라고 하는데 볼 리프팅을 매일 2만 개를 합니다. 20년 동안. 지금도 한다고 합니다. 20년 동안 똑같은 이런 기초적인 걸 뭐하러 해? 이건 애들이 나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했으면 이분이 이 양반이 20년 동안 그걸 했겠어요? 이걸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거는 사랑받은 자의 안정감이 있다는 겁니다. 이 일이 어떤 확신이 있는 거죠. 기초를 충분히 해야 된다. 지금도 나는 기초가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받은 사람의 헌신, 열정이 그 안정감이 있어야 신앙생활에 헌신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이미 충분한 사람, 예수님의 가득한 사람이 우리의 소망을 위해서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 사랑받음이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받은 사람은 능히 치유자가 됩니다. 그 영국의 역사 철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놀드 토인비 아시죠? 이 사람이 쓴 책이 역사의 연구라는 책인데 무려 12권짜리 이딴만한 책 12권입니다. 이만합니다. 전질이. 어마어마한 분량의 책인데 이 책 안에는 인류의 역사를 통찰하는 통찰력과
안목이 있습니다. 이거를 충분히 읽고 쉽게 권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읽어두시면 참 도움이 될 만한 책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역사를 이 아놀드 토인비가 뭐라고 정의하냐면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라는 말로 정의를 하는데, 여기서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응전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창조적 소수라고 부릅니다. 창조적 소수. 역사를 퇴보시키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지배적 소수라고 하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창조적 소수라고 부릅니다. 창조적 소수란 누구냐? 어떤 일이, 역사의 위기가 닥치면 위기를 미리 간파하고 그 도전에 준비를 해서 응전하는 사람들을 창조적 소수라고 말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맞는 말이죠. 역사란 이렇게 끌려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가지 않습니다. 역사란 그걸 준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걸 겪어낸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려 간다는 거죠. 이 창조적 소수라는 말을 저는 성경적으로는 세상을 치유하는 치유자라는 의미와 같은 말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세상을 치유하는 사람이 됩니까? 누가 어두운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반듯하게 품은 역사를 이끌어내는 사람들이 됩니까?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받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시멘트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린 우리 인생의 상황들을 뚫어내고 거기에 생명력을 꽃피우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제가 페이스북이라는 거를 전도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님 중에서 한 분이랑 저랑 페이스북 친구예요. 그죠, 이서영 집사님? 그 친구, 우리 집사님이 시립미술관, 저기 덕수궁 옆에 있는 서울 시립미술관에 가셔가지고 작품을 감상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찍어서 올리셨더라고요. 우리도 작품 감상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찌그러졌어요. 이게 원래 좀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잘 보이세요? 저게? 저 회색 벽 뒤에는 벽인 것 같고 그 위에 민들레가 이렇게 꽃 피어서 나온 거예요. 저런 기법을 뭐라고 하냐면 판화인데, 저런 기법을 애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금속판에다가 날카로운 걸로 새겨가지고 거기에 이제 잉크를 묻히고 나머지 부분들을 부식을 시켜요. 산을 발라서 부식을 시키면 금속이니까 부식되잖아요. 그 위에다가 이제 딱 판화를 찍는 거죠. 하여튼 그런 방법이 있어요. 작품 작가는 뭐냐면 키키 스미스라고 하는 미국 판화가고요. 이분의 작품 중에서 이 제목의 이름이 뭘까요? 작품의 제목은 치유자. 시멘트 벽을 뚫고 나온 민들레가 작품 제목이 치유자입니다. 왜 민들레가 치유자인가? 우리 인생에 시멘트 벽 같은 많은 답답하고 억누르는 일들이 있죠. 그 틈바구니를 뚫고 나오는 생명이야말로 내가 여기 살아있다, 이 땅은 아직 죽은 땅이 아니다 외치는 자가 치유자라는 겁니다. 사랑받은 이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치유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치유자란 이 시멘트를 뚫고 저 밑으로 내려가도 전혀 무너지지 않는 사람, 더 아래로 저 사람을 땅바닥으로 쳐박아도 전혀 한 오라기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치유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어요. 몰라서 당할 수도 있어요. 아니, 어리석어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요. 여리고 약해서 뒤통수 맞을 수도 있어요. 내가 거기서 잘못 삐끗해가지고 막 잘난 척하고 까불다가 자빠질 수도 있어요.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받은 사람은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패해도 넘어져도 거기서 다시 뚫고 일어서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치유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사랑받음 안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시멘트와 같은 무거운 짐들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다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속으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아유, 목사님, 우리 가정은요 답이 없어요. 아유, 하나님, 제 인생에 뭔 뾰족한 수가 있겠어요. 내 문제는 아무도 해결 못해요. 내 고민과 내 걱정거리는 당장 답이 없는 줄 다 알잖아요. 거기에 시멘트처럼 나를 내리누르는 무거운 이야기들이 몇 개 있는 거죠. 거기서 사랑받은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그 시멘트 벽을
뚫고 꽃피워낸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거기서 사랑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해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너 서북교회야, 너는 사랑받은 자로구나. 너처럼 사랑받은 이가 세상 천지에 또 어디 있단 말이냐. 여러분, 거기서 솟아나는 민들레들이 되십시오. 거기에 생명력이 있다고, 여기에 생명이 아직 살아있다고 외치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을 뚫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될 때,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다른 누군가는 또 다른 구석에서 민들레로 꽃 피워낼 겁니다. 딱딱해진 시멘트 벽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숨쉬는 삶의 공간이 있노라고 외치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전라남도 구례에 가면은 운조루라는 데 가보셨어요? 운조루 가보신 분? 아직 구례는 여행 안 하신 걸로. 구례에 가면 운조루라는 집이 있습니다. 이름은 뜻은 이제 구름 운자에 새 조자를 써서 구름과 새가 논이는 높은 데 있는 집이라는 데인데, 이 집은 이제 뭐 유명한 사람은 아니고 나간 부사인 류이주라는 양반이 이제 무관 출신이에요. 무관이 지은 집인데, 이 집에는 명물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명물은 뒤주입니다. 뒤주가 있는데 보통은 뒤주를 광에다 넣어놓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 집 뒤주는 어디 있냐면 뒷문으로 쪽문으로 딱 열고 들어가면 사랑채로 들어가는 작은 오솔길 같은 데 옆에다가 뒤주를 딱 뒀어요. 지나간 사람이 다 보는 자리예요. 거기에 뒤주에 뭐라고 써 있냐면 타인능해. 한자 감사합니다. 타인능해. 무슨 뜻이냐면 누구나 열 수 있다. 타인, 누구나 능히 해, 열 수 있다. 누구나 열고 퍼가시라, 그런 뜻입니다. 왜 거기에다가 뒤주를 두고 타인능해라고 썼을까요? 내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아니라 내가 이 동네 이 지역을 살리겠노라 작정한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맞아요? 두 번째 명물이 뭐냐면, 이 집은 특이하게 지었습니다. 보통 굴뚝을 높이 해서 바람이 불길이 잘 나가게 구름을 높이 하는 게 그 집을 잘 짓는, 구들장을 잘 놓는 방식인데, 이 집 굴뚝은 저 밑바닥 땅바닥에 붙어 있어요. 이걸 왜 이렇게 줬나, 물 들어가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굴뚝이 낮아요. 왜 굴뚝을 낮게 했을까요? 밥 지을 때 밥 짓는 냄새가 멀리 퍼지지 말라고. 내가 밥 지어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배고프니까 더 배고프면 안 되니까 99칸짜리 집을 지으면서 굴뚝을 낮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시멘트 같은 땅에 생명력을 꽃피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 정도의 생명력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 정도의 생명을 꽃피울 정도의 사랑을 받은 분들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은혜뜰 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랑받은 사람인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오늘이 광야와 같다고 푸념하실 수도 있어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지? 40년 동안 나는 뭘 한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겠죠. 근데 성경은요, 광야가 백합화같이 피리라,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신,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묘사하는 말인데, 그 말의 의미는 오랜 시간들이 다 지나고 견뎌내고 나서 소망을 하나님께 둔 사람들이 얻게 되는 놀라운 최종의 승리를 의미하는 말이죠. 내 인생의 광야고, 이게 언제 어느 천년에 어느 세월에 나는 이걸 언제까지 광야 생활 40년을 돌아보면서 죽도록 고생만 한 줄 알았는데, 그런 이스라엘들에게 모세가 회복시켜주는 말이, 얘들아, 너희가 얼마나 사랑받은 줄 아니? 우리가 다른 어떤 이들도 받아보지 못한 그런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아오며 여기까지 이르렀지 않니?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사랑하는 애들 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임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가득 채우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받은 암에 우리의 시멘트 땅 같은 광야 같은 이 모든 공간에 꽃 피워주는 역사가 있기를. 그래서 세상을 능히 치유해내시는 저와 우리 은혜의 뜻 서북교회 1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